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사홍님을 재림 그리스도 안사홍님으로 믿는 이유는 변개되었던 초대교회의 진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사도시대의 완전한 진리는 복구하지 못했고, 이는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잃어버렸던 진리를 되찾아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번 영상에서는 안사홍님께서 되찾아 주신 완전한 초대교회의 진리들과 완전한 신앙의 핵심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사홍님께서 가르치신 초대교회의 완전한 진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 계명이 등장합니다. 옛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모세의 율법이며, 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새 언약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함으로써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 계명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속 장면의 성경적 명칭이 사실 새 언약 유월절인데요. 새 언약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날 밤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너무나 귀한 절기입니다. 또한 유월절이라는 명칭과 유래를 통해 그 속에 재앙이 넘어간다는 축복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대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지켜 보호를 받았고, 그 결과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던 구약시대의 역사처럼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성력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3차의 7계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서 이외에도 6개의 연간절기가 존재합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어지는 3차의 7계절기들은 성력 1월 15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있고, 성력 7월 1일 회개의 나팔을 불어 대속죄를 준비하는 나팔절과 성력 7월 10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그리고 성력 7월 15일 늦은 비 성령 강림이 약속된 초막절까지 모세의 행적에서 유래한 이 절기들 속에는 죄사함과 영생, 부활, 성령 축복 등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사홍님께서 복구해 주신 초대교회 새 언약 진리 가운데에는 연간절기인 3차의 7계절기뿐 아니라 주간절기인 안식일도 있고 침례와 수건규례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주의 기념일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은 오늘날 7요일 제도에서 토요일에 해당하며, 안사홍님께서도 성경대로 7째 날 안식일을 예배일로 가르치시고 지키셨습니다. 또한 안사홍님께서 알려주신 침례는 죄의 몸을 물속에 장례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예식으로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밥티스마의 어원을 감안하면 잠기다라는 의미가 담긴 침례가 바른 표현입니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표로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시대별 구원자에 대한 믿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홍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대별 구원자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자는 기도나 예배 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이 역시 안사홍님께서 가르쳐 주신 초대교회 규례 중 하나입니다. 수건 규례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 있으며 교회 질서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들은 기도나 예배 시 남녀가 모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지만 반대로 천주교의 경우 남성 고위 성직자들이 미사 때 머리에 관이나 모자를 씁니다. 이는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으며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안사홍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순 없는 진리를 통해 영혼의 이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사홍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알지만 창세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스스로를 우리라고 지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하늘 예루살렘으로 표상된 우리 어머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아내, 성령과 함께 등장하여 생명수를 주시는 신부 등 안상홍님은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이어받는 만물의 이치와 같이 우리 영혼도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사홍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안사홍님께서 알려주신 새언약 유월절을 비롯한 3차의 7개 절기, 그리고 안식일과 침례와 수건 규례, 완전한 신앙의 핵심인 어머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과거 성경 속 베드로와 요한, 사교가 그랬듯이 참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